복음으로 푸는 마가복음 52번째 시간입니다. 복음으로 푸는 마가복음, 오늘은 100배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향해 질문을 합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이 청년이 자기는 어려서부터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겉으로만 본다면 그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의 직업은 관원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본다면 성공한 사람입니다. 게다가 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 부자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열심히 지켜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그러니까 그 청년은 자기가 보아도 누가 보아도 의인이라고 인정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보았을 때.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뭐였습니까? 영생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더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부자 청년은 자신이 생각하기에 자신은 모든 계명을 다 지켰는데 그런데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아직도 뭐가 부족합니까?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웃사랑의 계명 중에서 제 10번째 계명, 이 앞서서는 말하지 않다가 마지막에 이때 다시 한번 10계명의 근거에서 10번째 계명의 근거에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핵심은요. 예수님을 따르라. 이게 핵심이라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누군가에게 바치는 게 핵심이 아니고 말씀의 핵심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라. 이게 예수님 말씀의 초점이자 핵심이었다고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 성경 구절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모든 것을 버려라, 비워라, 그리고 절대적으로 헌신해라. 그런 식의 잘못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진정한 하늘 백성이 되기 위해서라면 재산 모두 다 버려야 된다. 다 비워내야 된다. 이런 식의 행동 강령을 교회, 입교회 그 강령으로 제시하는 그런 집단들이 있는데 그건 성경을 왜곡하는 행위고 하나님 말씀을 파괴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아직도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일체 성경 가지고 했다고 해서 성경적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달하는 게 성경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얘기했다고 말하지만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였다고요.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한다면 영생을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길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버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버릴 믿음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며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답이었어요. 영생을 얻는 것은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영생 얻음의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영생 얻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여러분들의 구주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부자 청년의 영생 얻는 방법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예수님께서 오직 예수만 따르라고 대답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만이 주인이자 자신의 보화로 여기며 보화로 삼고 살아가는 삶, 즉 영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자 청년은요, 그 내면에 이미 자기의 보화가 너무나 많았어요. 진정하고 완전하고 영원한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고 이 땅의 것들로 만족을 주고 기쁨을 주고 뭐 영광을 주는 그런 보화가 그 안에 이미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꼭 물질적인 부자여서 그런 건 아니에요.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이미 그 안에 자기 보화로 가득 찬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단순히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 내면에 자기가 하나님인 거예요. 율법을 지킨다는 자기의, 그리고 사회적으로나 세상적으로 부족할 것이 없는 성공적인 삶, 자기 자신을 통해서 이미 내면이 부유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심령이 가난하지 못한 상태로는 절대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의에 주려 있지 않은 상태는 예수님을 따를 길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슬픈 기색을 띠며 예수님을 떠나가는데 예수님도 그를 굳이 부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불러주셔야 되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를 부르지도 않으십니다. 그 대신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아마 이게 예수님의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상황을 하나 보여주고 그런 다음에 진정한 부유함이 무엇인지 보여주시는 것. 자, 그래서 본문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라는 진정한 보화보다 자기의 재물과 자기 의를 더 소중하게 여기며 의지하고 있었기에 영생이신 예수님을 부자 청년은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물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또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낙타가 바늘길로 지나가는 것이 차라리 쉽다, 이런 말씀을 이제 제자들에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좀 해석이 있고, 한동안 이 바늘귀라는 건 우리나라로 치면 사대문 중에 하나의 문인데 글로 이렇게 통과하는 것, 그런 걸 설명하는 거다, 막 이런 식의 해석이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전혀 이거 중세 카톨릭에서부터 나온 건데 한동안 또 유명한 목사님들이 말씀하셔서 이게 다른 의미가 있구나, 이렇게 혼돈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전혀 아니고요. 간단한 얘기입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구멍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여기로 들어가는 게 더 쉽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의 진의를 알아듣지 못한 제자들은 이 말씀에 매우 놀라는 겁니다. 영적 무지라는 것을 또 드러내는 거고 있는데, 근데 자신들이 알고 있던 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말씀이자 자신들의 기대를 완전히 부정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자들이 더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면서 묻습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제자들이 보기에 그 부자 청년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면 1순위로 들어갈 만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자들도 그 율법을 잘 지켰고 그 덕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부자가 된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 모습이 곧 자기들에게도 일어나게 될 것을 꿈꾸고 기대하던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에 더 놀란 거죠.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지금
그런 자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라고 선언을 하시니까 너무나 충격인 거죠. 결국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될 때까지, 그때까지 이 말씀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기는 합니다만, 예수님은 그래서 제자들에게 친절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구원 얻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다, 이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즉 하나님이 해 주실 거다라는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신 건데요, 제자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자, 우리에게 중요한 건 영생 얻는 길, 구원 주시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다시 한번 확실하게 정리해 봅시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프린트에도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4절 말씀 함께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자,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었고 저주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또 철학을 찾고 구하던 이방인들, 헬레니즘 사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왜요? 그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사람이 할 수 없는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지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된 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선을 행하고 의로운 행동을 행하고 그리고 율법을 문자대로 하나하나 철저하게 지켜서 그것으로 구원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은 우리에게 왜 주어진 겁니까? 우리가 무익한 존재라는 것, 우리가 죄악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 회개하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진 겁니다. 그 회개하는 그 심령이 가난한 상태,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 의의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구하는 자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상태가 진정한 부요함의 상태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은 안타깝게도 이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또 베드로가 앞장서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자, 28절. 자, 다시 본문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자, 베드로가 우리는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부자 청년을 보니까 그걸 다 버리지 못해서 주님을 떠나가는 걸 봤죠. 떠나가 버렸지만, 그래서 주님과 관계없는 자가 되었지만 자기들은 다 버리고 따라왔다는 겁니다. 공로가 있다라는 거죠. 이 정도는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를
얻는 게 마땅한 존재들이라고 지금 항변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부르실 때 정말 다 버리고 따라왔습니다. 부모를 버리고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에 능력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마가복음 3장 볼 때 함께 보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 한켠에는 또 다른 무언가를 품고 있었던 게 바로 인간입니다. 우리 인간이 바로 그런 존재죠. 우리가 예배 중에 정말 한량없는 큰 은혜를 받고 구원의 감격으로 감사하면서 막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구주라고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오직 은혜만 따르겠다라고 고백하지만 그러나 그와 동시에 마음 어딘가에서는 하나님을 통해 또 다른 무언가를 계산하는 게 그게 바로 우리의 죄악된 본성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자들이 마음속에 품었던 게 뭘까요? 뭘 품고 있었을까요? 바로 다윗의 나라, 즉 육적인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이제 거의 직전까지 왔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후에 다다음 주쯤에 나누게 될 텐데 예루살렘 입성하기 직전에 제자들끼리 뭐 합니까? 서로 치열하게 신경전을 벌이며 다투는 모습을 보게 되죠. 네가 더 높냐? 내가 더 높냐? 네가 더 고생했냐? 내가 더 고생했냐? 이런 걸로 서로 다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우리는 다 버리고 쫓아왔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주님께 헌신한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 무언가를 버린다고 할 때요, 버리는 것보다 더 크고 귀한 것, 더 가치 있는 걸 붙들려고 하는 거라면 그건 버린 걸까요? 아닐까요? 내가 이거 버려서 이거 버리면 저거 붙들어야겠다. 이렇게 버린 거라면 그게 버린 겁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나 제자들이 다 버리고 쫓아왔다는 것은요, 사실은 자아의 확대와 성공을 위한 투자였던 것이죠. 이분 따르면 한 자리 하겠다. 한 가닥 뽑겠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도 버린 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진실로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에이멘이라는 말입니다. 에이멘, 우리 아멘이죠. 에이멘은 굳다, 확실하다, 진실하다라고 번역이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계획과 말씀이 모두 다 맞습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아멘이라고 화답하고 복창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이 아멘이 예수님의 별명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진실하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아멘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전토나, 즉 모든 것을 버린 자는 현세에 100배나 받을 거다. 100배를 받을 거다. 그런데 핍박을 겸하여 받고 그리고 내세에 영생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이 복되고 영광스럽게 들리십니까? 100배를 받을 거다. 그리고 내세에 영생을 누릴 거다. 영광스럽게 들리시나요? 복되고 영광스러운 약속처럼 들리십니까? 복되고 영광스러운 약속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을 유물론적인 가치로 듣고 그리고 자본주의적 원리로 해석하는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헌신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된다. 이런 말들을 하곤 하죠.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자는 100배나 받되라고 하지 않냐.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믿을지어다. 아멘. 아멘을 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이 애매함. 자, 이렇게 말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만, 제자들이 가정과 소유를 버린다는 것은요, 가정과 소유를 떠나온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걸 실제로 어디 쓰레기통 같은 것에 내다 버린 것,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버린다고 했을 때 진짜 가진 돈 어디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아니면 굳이 않는데 다 내버리거나 내어주거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좀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가진 것 다 교회 헌금으로 바치는 것 한 푼도 아낌없이 대단한 결단이다. 이런 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느냐 자기에게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100배라는 건 뭐 수치나 통계 같은 얘기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주식 배당금 같이 이만큼 했으면 이만큼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니에요. 여기서 100배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가족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소속,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면 현세에서는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환난과 고통을 겪게 되고 또 복음 안에 있기에 조롱과 핍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좀 더 첨언하자면 복음 안에 있지 않은 자는, 예수 안에 있지 않은 자는 환난과 핍박과 비난과 조롱 이런 것들을 받지 않고 안락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어쨌든 예수님 당시에도 당대의 기득권자들이었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자는 출교하겠다 이렇게 결의하고 행동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면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이 자기를 고쳐주셨다는 이 이야기를 하고 다니죠. 자기 입장에서 너무나 감격스러우니까. 하고 다니니까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다니니까 어떻게 행동합니까? 출교하겠다. 출교시켜버리겠다. 이렇게 겁을 주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9장 18절부터 22절 말씀 한번 함께 읽죠. 자, 함께 시작.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이 무서워함이로라. 자, 아주 비열하게 당사자가 아니라 이미 상황 파악 다 됐으면서 그 부모를 통해서 겁박하고 있는 거거든요. 뭐라고 겁박했다고요? 출교시켜버리겠다. 예수 얘기하지 마. 예수 얘기하면 출교시켜버리겠다. 이렇게 겁박하는 겁니다. 이 당시의 출교는요, 오늘날처럼 그냥 교회 못 와, 교회 오지 마라고 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을 권징하기 위해서 3주 동안 교회 나오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에이,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이러면서 다른 교회 가시지 않을까요? 아니면 그래, 교회 그냥 그동안 오래 다녔다. 이러고 떠나버리면 그만이죠. 예수 안에 있지 않은 자라면 이런 행동들을 하게 될 텐데요. 그런데 이 당시의 출교는요, 단순히 교회에 못 나오게 하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당하는 거예요. 어디 마을 공동체에 갈 수도 없고 식료품을 사러 갈 수도 없고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시켜버리는 거예요.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굉장히 무서운 형벌이었습니다.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고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믿게 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런 엄한 벌, 즉 핍박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날 때부터 자기 맹인이었던 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 말 안 하고 다녔을까요? 아니죠. 예수 안에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다니기 시작하게 되었죠. 이게 전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아니, 오늘날 더 심하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의 기득권 세력을 조정하여 예수님을 향해 대항하도록 만든 것이 바로 사단 마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단 마귀의 조정을 받아서 그렇게 예수님을 대항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아예 직접 밝혀주시죠.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이렇게 폭로시켜 버리셨어요. 폭로해 버리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마귀가 오늘날도 여전히 공중권세를 잡고 예수의 가족들을 핍박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여서 인간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으로 변형시키는 그런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 복음을 말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십자가를 부정하고 외면하게 만드는 그런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로 아주 사소한 얘기지만 유튜브로 이제 신학 교수들 영상들을 보고 도움을 받을 것들이 있다면 도움을 받는데 저의 은사이기도 했고 여전히 한 진영에서 나름 유명세를 올리시는 그런 교수님의 그 고린도서 강해를 봤는데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1장을 얘기하면서 십자가를 얘기하는데 갑자기 말을 멈추더라고요. 교묘하게 포장을 했지만 십자가 그렇죠.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이런 것까지 굳이 얘기 안 해도 성도라면 알지 않냐라는 그런 식의 태도를 보였지만 사실은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런 얘기는 결코 하지 않아요. 그 외에 원어를 가지고 멋있고 세련된 학문적인 얘기를 하지만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며 십자가에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이런 얘기는 하는 것 같이 하지만 그냥 슬쩍 넘어가는 학교 다닐 때 좋아했던 교수님이었는데 그때 뭘 모르니까 그 모습을 그 본질을 알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그런 그 굉장히 세련된 어투로 말하고 행동했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외면하는 그 모습 너무 화가 나서 그냥 영상을 꺼버렸어요. 그런데 나름 꽤 잘 나가는 교수님이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신학자다 주의 종이다 이러면서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또 인간의 권리와 가치를 드높이자는 미명으로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맡겨진 사명이거든요. 인간됨을 온전히 누리게 하는 것. 그런데 어떤 인간됨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된 사명자 청지기 이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드리자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인간의 권리를 높이자 파괴된 가치를 상실된 가치를 다시 회복하자 이런 논리로 무슨 일을 벌입니까?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파괴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게 만드는 게 바로 사탄의 역사입니다. 예수 백성이 되고 예수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핍박과 박해를 받게 되고 그래서 맞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깨어서 오직 예수만 붙들고 따르는 참된 성도, 그리고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거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시는데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다 버리고 따라간 자들은 현세에서 100배나 받고 내세에서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신 후에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사실은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그런 사고 체계와 원리와 가치를 붙드는 그런 사고 방식으로는 나를 따라올 수 없다. 그리고 그렇게 따라오면
안 된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겁니다. 율법을 구원의 도구로 삼고 그래서 자신의 헌신이나 열심을 통해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어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겠다는 그 마음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뜻이라고요. 부자 청년이 자기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고 그리고 은근히 그것을 통해 부자가 되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유대인들의 머리가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부족한 게 뭐냐? 그거 채워서 내 영생 누리겠다. 이런 자세를 보여줬던 거거든요. 그러나 실상은 10번째 계명을 지키지 못했다고요. 탐심을 버리지 못한 겁니다. 탐심을. 인간의 본성이죠. 그게 인간의 실체입니다. 골로새서 3장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탐심은 우상숭배다라고 말합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다. 하나님 백성이 아니고 자기를 사랑하고 섬기는 우상숭배자였다는 게 폭로됐던 겁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걸 전제했을 때도 맨 마지막의 선자, 맨 꼬라비의 선자, 맨 끝의 선자, 나중된 자라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각으로는 전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여겨지던 자들, 심지어 자기 자신도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그러나 이런 내게 은혜를 달라고 간구한 자들 누굽니까? 복음서에서는 병자들, 또 세리들, 창기들, 그런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고 은혜로만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공생인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자, 그 은혜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현세에서 100배나 받지만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는 그 세 가족이 내세에서 영생이 어떤지 그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위하여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때 예수님 곁에 누가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게 인간이라고요. 결국 다 도망쳤습니다. 다 버리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 실상은 현세에서 100배나 받을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정말로 100배나 받는 자들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이 된 겁니다. 성령님이 임하여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듣고 깨닫게 하심으로 그 복음 안에서 내 것, 네 것 이런 거 따지는 것이 아닌 함께하고 함께 누리고 살펴주고 그러므로 말며 서로 더 아끼며 사랑하게 되는 예수의 가족이 되어졌습니다. 자, 말씀을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믿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로 함께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며 그래서 마음을 같이하며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으며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합니다. 즉 예배하는 공동체로 예수의 가족이 되어서 삶과 마음을 함께 나누고 누렸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현세에서 100배나 받는 은혜라고요. 아멘이십니까? 오히려 이게 가난하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초대교회의 이 역사가 일어났고 우리 조선 한국의 초대교회 때도 이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더 어렵고 간절하니까. 예전에 TV를 볼 때 조용남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자기 어머니를 얘기하는데 사실 저는 조용남이라는 사람을 좀 좋아했어요. 가수로서 말고 이렇게 어떤 그 스피커로서 그 사람을 좋아했는데 굉장히 나름 깊이 있는 얘기들을 별 얘기 아닌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은사가 있어요. 자기 별거 아니지만 한데 노래 부르면 이 나라에서 제일 잘 부르고 자기 별거 아니지만 얘기하면 되게 재밌게 얘기하는데 깊이 있는 얘기를 하고 그런데 그 말년은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지금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고 아예 이제 그래서 사라져 버렸는데 어쨌든 자기 어머니 얘기를 잘 안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토크쇼에서 딱 한 번 얘기하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유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삼형제 중에 장남이니까 그 얘기를 들으러 왔더니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 조용남 그 사람의 얘기입니다. 이렇게 불러서 말도 잘 못하는데 그래서 얘기했더니 네 얼마 재산 얼마 없지만 이거 너 얼마 갖고 동생들 어떻게 줘라 이런 얘기를 할까 봐 이제 유산 상속 때문에 거기를 왔던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딱 어머니가 불러서 딱 길을 대더니 내가 우리 교회 장로님한테 얼마 빌렸는데 그거 아직도 못 갚았다. 그 네가 좀 갚아줘라. 조용남이 이제 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게 몇십 년 전 빌렸던 돈이라는 거예요. 가난할 때 어려울 때. 그래서 밥 먹을 거 없으니까. 근데 저 이제 우스갯소 안 들린다고. 잘 안 들린다고. 근데 아마 실제로 그랬을 겁니다. 교회 다니던 옆에 김지사 그한테 얼마 빌린 거 있다. 그거 돌려줘야 된다. 마지막 유산이 유언이 그거였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보면서 뭐 재밌게 유쾌하게 얘기했지만 초대교회 때 그 100배의 은혜를 떠올렸었습니다. 설교를 하면서 준비하면서 그 얘기가 다시 떠오르더라고요. 어렵고 힘들 때 예수께 받은 그 100배의 은혜, 예수 가족이 되었다는 큰 은혜에 감사해서 아낌없이 나누고 살펴주고 함께 누렸던 것,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구절은요, 저처럼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데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의 사상을 추종하는 자들에게도 절대적으로 오히려 우리보다 그들한테 더 중요한 말씀인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봐라, 초대교회가 이미 이렇게 모든 소유와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며 더불어 살았다. 부를 독점하지 않고 이 부를 분배하고 공유했다.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었다. 그러니까 목사나 배벌리는 교회는 악한 교회다. 타도해야 된다. 나아가 이 교회의 모습을 따라서 이 나라, 이 사회도 이렇게 재설정되어야 한다. 이렇게 해석하며 붙들고 주장하는 게 바로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와 좀 다르지만, 그런데 문제는 한국 교회, 그런 교회들이 온전히 복음을 붙드는 교회보다 더 많아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게 이 땅의 현실이라는 게 문제죠. 어쨌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절을 읽었으니까 이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 건데, 여기에 이 말씀만 놓고 보면 언뜻 그들의 주장이 오히려 더 맞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초대교회가 공산주의자들의 그 모델인 것처럼 근거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떻게 성경을 봐야 됩니까? 성경을 전체 성경으로 봐야 됩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하나로서 봐야 돼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가장 기본이 뭡니까? 문맥을 통해서 성경을 봐야 됩니다. 특정 문자나 특정 문장만 놓고 그걸 가지고 어떤 교리화시키고 그래서 강령으로 만들고, 여러분, 이게 바로 전형적인 이단의 성경 해석법입니다. 성경을 그렇게 봐서는 안 돼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비로소 초대교회가 태동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 한 가족이 되었어요. 그 은혜와 감격이 얼마나 크고 막강했던지 마음과 물질을 다 내어놓으며 서로 아낌없이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감동적인 모습을 실제로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요,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자기 재산을 다 내어놓는 것이 교회의 법이고 이것이 교회 표준이다라고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 모습을 따라 사회를 개혁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자기의 필요를 따라 성경의 특정한 부분을 붙들며 주장하는 것, 이건 성경을 파괴하는 행위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행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이제 교회가 되었다면 자기 소유를 다 내어놓아라, 모든 걸 함께 공유하고 분배해야 된다, 이걸 교회의 법으로 제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은혜가 컸기에 그런 은혜의 현상, 그리고 이 상황이 계속 이어지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초대교회, 이때 이 예루살렘의 이 교회 말고 이런 걸 교회 법으로 지정하면서 한 교회가 하나도 없었어요, 사실은요. 다만 초대교회 그 2000년 전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아낌없이 내어주고 나눠주고, 우리도 어려운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니까 오히려 파송된 교회가 헌금해서 예루살렘에 보내주고, 이런 모습들이 있었죠. 다시 정리해드립니다. 교회는 모든 소유를 함께 나누고 공동 더불어 생활하는 곳이다, 이런 것 교회 법이 아니라고요. 그런 얘기한다면 전혀 잘못됐다라고 가르쳐 주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성령님의 임재 속에 예수 안에서 한 가족임을 깨닫고 체험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100배를 받은 겁니다. 100배의 은혜. 그리고 사실 오늘날 우리도 예수의 교회도 한 가족됨을 함께 누려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지는데요. 꼭 전 재산을 내놓는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미 충분히 내놓고 계시고요, 헌금으로서. 그 안에서 함께 기쁨을 누리는 것. 그래서 이런 악한 상황과 예수의 교회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있는 이 마음이 그래서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전하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물질로 서로 채우며 공급했던 것은 그 안에 그리스도가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오늘날의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있는 교회는 여전히 이 은혜의 공급을 나누며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고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기쁨과 감사를 나누며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의 교회도 그런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을 때 이 생명의 능력이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를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이라는 것은요, 모든 것이 완전하고 완전히 다 채워진 전능하고 무한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신학에서는 이걸 신성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더 이상 채워질 것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존재라고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신성 안에 인성을 채워 넣으셨어요. 이미 완벽하게 다 구비된 존재가 뭔가 채워야 할 필요가 없는 분이 인성을 취하셨어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여기에 뭔가를 더 이미 꽉 찼는데 여기 하나 더 집어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안에서 뭔가를 꺼내야 되죠. 자기 비움, 자기 버림을 하신 겁니다. 이걸 케노시스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성육신은 단순히 사람의 몸을 입은 게 아니라 하나님 되심을 비우고 버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모자라서 어디까지 나가십니까? 십자가에서 온전히 자기 자신을 다 버려버리셨습니다. 모든 것을 진정으로 다 버리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여 당신의 가족이 되게 하기 위해서 비우고 모든 것을 다 버리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버려 우리를 살려내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이자 백성이자 가족이 되는, 몸이 되는 이 100배의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움으로써 우리를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채워진 자입니다. 그 세상 것이 부족할지라도 예수로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는 생명의 은혜와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제가 저럴 수가 없는데, 근데 오히려 우리가 더 사랑하고 아끼고 내어주고 섬기는 그런 모습. 왜? 예수가 채워졌기 때문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 새로운 가족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다 버리시고 그리고 다 이루셨다는 그 복된 사실을 믿음으로 기억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함께 한 몸됨을 이루어 나가는, 한 가족됨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